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서울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형제 자매인 것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확인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분명하고 확고하며 소명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서울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크신 복을 주시고 어서속히 이 난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진 것은 이 사회적인 문제는 이 퇴폐 문화, 음란 행위였고,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음식 문제였던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와 포도주는 대부분이 우상 신전에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이방 우상 종교는 신전에 짐승을 바쳐서 짐승에 피를 뿌리고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서 그 대가로 신전에 있는 성창들, 여사제들과 함께 음란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바쳐진 이 부정한 고기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되지 않자 이것들을 시장에 내다 팔게 되어졌는데 고기 값이 아주 싸서 당시 이 사람들이 아주 선호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는 고기 값은 너무 비싸서 아무나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주장과 가르침은 우상 숭배자들의 관행을 또 그 가치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최소한의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방 신상에 바쳐진 더럽고 이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 본토에서 온 유대파 사람들은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사지도 먹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인 헬라파 이 초신자들은 이 값싼 고기를 두고 비싼 고기를 사 먹는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본토 사람들과 고기를 먹는 헬라파 사람들 간에 이 분쟁이 생긴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건덕상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믿음이 없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다고 비방하는 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지옥 간다는 구원의 문제로 심각하게 던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이 보면 유대 사람들도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지 안 바쳐진 고기를 먹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를 비판한다고 위선자들이라고 또 비난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 제물로 그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 이방 사람들처럼 폐역하고 썩어져가는 음란 문화, 태폐 문화를 쫓아가겠느냐? 하나님께서 일찍이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늘 없는 고기는 이 시궁창에 박혀 사는 그런 부정한 고기인 것입니다. 반대로 비늘이 있는 고기는 비늘을 가지고 물살을 가늠하면서 항상 새물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새 물길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깨끗한 고기처럼 그런 성도가 되라고 시청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면, 성도는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를 땅에 쳐박고 향락을 향하여서 태폐적인 문화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말 안드로포스, 사람이란 뜻은 머리를 하늘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란 뜻입니다. 짐승은 다 머리를 땅을 향해 삽니다. 뭘 먹을 것이 없느냐, 뭐 떨어진 것이 없느냐, 땅을 향하여서 머리를 땅으로 받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를 하늘을 두고 하늘을 지향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을, 보좌를,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너희는 시대를 따라 살지 말고, 시대의 가시를 따라가지 말고, 시대를 역행하고 시대의 사조와 달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시대에 편승하지 말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역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머리를 세상을 향하여, 향락을 향하여 쳐박고 살아가는,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쫓는 인간이 되지 말고 너희 몸을 절대로 우상의 신전에 바치거나 타락한 이 향락 문화에 던져버리는 그런 속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거룩한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오늘 첫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인간이 되지 마라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싸우는 것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형의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호모 베트라스, 싸우는 인간. 이 갓 태어난 이 한두 살짜리 천사와 같은 이 아이들도 한데 모아놓고 선생님이 떠나가 버리면 서로 물고 핥히고 싸운대요. 분명 얼굴은 천사의 얼굴인데 이 싸우는 걸 보면 이게 사람 새끼인지 짐승 새끼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역에 침입하면 가차없이 으르렁거리는 짐승이나 하나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은 싸우는 것이고 사람의 문화는 싸우는 문화인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사조는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검투사들을 보십시오. 상대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을 보고 열광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배틀이란 말은 베트라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배틀, 싸움을 유의로 삼고 즐기는 사회, 싸움을 돈이라는 경제 도구로 바꾸어 즐긴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세속적 가치는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싸워서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문화는 군사 문화로서 싸워서 빼앗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너 죽고 내 살 자식의 가치관이 형성된 사회로서 승리가 최고의 가치, 최고의 덕목이 되었던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이런 조직과 사회에서는 지는 것, 패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절대적으로 용서되지 않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이 인간의 속성을 틈타고 파고들어서 너는 싸우는 인간이 되라고, 너는 싸워서 반드시 이겨서 영광을 얻으라고, 파괴하고 용서하지 말라고, 이 세상을 폭력과 싸움의 장으로 만들라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싸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너는 사단의 지배에서 떠나라고, 사단이 준 생각에서 떠나고 세상이 원하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져라고, 세상에 곽광받는 일에 현혹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해야 한다고, 너는 싸우려 하지 말고 이기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기뻐하고 차라리 지고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기는 자에게 찬사를 보내고 이긴 자에게 줄을 섭니다. 진자를 외면하고 진자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이 패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길 잃은 양, 무리에게서 왕따되고 소외되어져 버려진 양, 실패한 양,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이 소외된 버려진 양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 주시는 말씀은 싸우는 인간이 되지 마라. 그러나 세상과 사단은 자꾸 싸워서 이겨서 평정하라고, 이겨야만이 평화가 온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싸우는 인간이 되지 말고 화합하는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화합할 때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화평은 이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 때, 져줄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내려놓고 져줄 때 이루어지는 것이 화평이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화평인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소하고 사자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소와 사자가 같이 살려면 사자가 소에게 져주어야 합니다. 사자가 소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사자는 소가 먹는 풀을 먹고 이 소화하기 힘든 풀을 뜯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와 똑같이 먹어야만이 같이 살 수 있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어린아이를 물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를 괴롭히고 독사에게 약을 올려도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을 물지 않을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이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보 예수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파워네스네스, 바보가 되어버려서 힘을 내려놓아서 연약하게 당하기만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이 그리스도 연약함은 진짜 강한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처럼 바보가 되어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똑똑하고 힘있고 강한 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보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억울한 사람, 눌린 사람, 엉을해진 자, 답답한 자들이 세상에서 만시창이가 되어지고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패배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 답답함이 풀어지고 그 억울함이 신원되어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 이기고 젖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은 천국에서 풀어질 것이 없어요. 받을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어찌 풀어줄 게 하나도 없느냐? 어허, 네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구나. 좀 지고 살지 그랬냐? 내가 풀어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참 민망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천국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억울하게 진 자들이 받는 보상이 상급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 주시는 멸lun관이라는 것은 진 사람들이 받는 영광인 것입니다. 사단의 화에 맞은 교회와 성도들은 자꾸만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교회, 싸우는 성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결국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화롭게 화합할 수 있다면, 싸우지 않는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교회, 진짜 교회, 베라 에클레시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초대 교회 당시 이 로마 교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 로마 교회가 불화를 겪고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성도들의 의견 차이가 두 파로 나뉘어져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힘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힘을 내려놓고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 전통이 무너지고 어느새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침투한 것입니다. 더 이상 힘 있는 자들이 섬기를 하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서 지배되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영광을 받는 곳입니다. 힘없는 자들이 멸시당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이 대접받고, 힘없는 자들이 인정받고, 힘없는 자들이 이기는 것이 천국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이겨야 진짜 교회, 베라 에클레시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숙도는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려놓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참교회, 베라 에클레시아인 것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언론으로 여러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대항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받은 대로 돌려줄 수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가 털 깎는 양같이 잠잠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이기려고 우린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두들겨 맞아왔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웃음은 참 묘합니다. 기뻐서 웃는 웃음, 너무 슬픈데 웃음이 나는 그런 웃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으로 성도와 교회를 결박하고 웃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울려놓고 웃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울면서 흐르는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기억하시고 그 눈물병에 차인 우리의 눈물의 양을 보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눈물을 거두고 우리를 웃게 해주실 그를 영광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웃는 것은 하늘에서 최후로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당 가서 서 있는 우리를 웃게 하실 때 그 웃는 최후의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웃는 최후의 웃음, 진짜 웃음을, 진짜 웃을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최초 교회는 귀족 부인들이 서로 앞치마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그 종들에게 수발을 들었습니다. 이 섬김의 물결이 당시 로마 사회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는 힘 있는 자가 자기 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나중된 자를 어떠므로 섬겨주는 것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해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용납해 주셨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의인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몬 엉터리 같은 나도 대사도인 베드로처럼 사도로 불러주시지 않았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를 주께서 교회가 용납해 준 이 정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진짜 강한 사람,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 없는 자에게 져주는 것이 진짜 힘 있는 것이고 진짜 강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강한 자라면 우상에 들어진 음식을 먹는다고 비판하지 말고 좀 더 성숙하기를 기다려 줄 알아야 합니다. 보고도
들어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스스로 눈을 감아주는 그런 성숙함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믿음이 약한 자들로부터 비판받지 않도록 아예 자신이 이 포도주를 먹지 않고 고기 자체를 먹지 않는 이 배려심이 진짜 강한 것이고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치지 않는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 권리를 복음과 교회와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스스로 버리는 이 성숙함이 진짜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성숙함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이다. 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에게 져주는 것이 배려가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깡으로 이기라고 반드시 악을 응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세상은 박해하는 자는 반드시 응징하라고 하지만 복음은, 주님은 오히려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악한 자에 대하여서 축복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진정한 승리의 길이요 또 성도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종이 되어지는 것은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눈에 자꾸 비판거리, 이 가십거리가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종이 되어야 한 주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성경은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너는 스스로 종이 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사랑의 노예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이기려고 서로 물고 뜯으면 모두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순간, 종이 되어질 때 하늘의 위로가 있고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가 약자입니까? 이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그런 분들이 약자입니다. 이들 또한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할 사회 주체들인 것입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터부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빠른 치유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함께 구원받아야 할 믿음의 형제고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이 관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위로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스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불편함으로 누군가가 혜택을 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선 누가 약자입니까? 나 외 모든 사람들은 다 약자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어이없음을 믿음으로 잘못 오해하고 자신의 어이없음에 이끌려서 마구 행패 부리고 마구 날뛰던 사람들, 잘못된 믿음과 열정으로 폭력을 정당화한 사람들,
선교의 문이 막히든지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든지 말든지 무법천지로 날뛰면서 파괴를 일삼던 사람들, 예배를 방해하던 사람들, 이기심 하나에 영혼마저 팔아버린 사람들, 이단 사설에 현혹되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형제를 적으로 몰아서 위험으로 사지로 죽음으로 내몰던 그런 사람들, 이 믿음 없는 자들이 어쩌면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약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또한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열정과 행동을 위해서 먼저 된 우리들이 좀 더 기다려주고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이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제2의 창립, 새로운 교회 역사를 준비해야 하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헐뜯거나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함께 나누고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서울교회, 서울의 새 에덴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서로 비판하다가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사실을 경히 여기지 말고 참된 교회, 화평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익투스, 물고기 그림 하나 그려놓고 서로가 믿음의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했던 그 감격, 그 기쁨을 우리가 이제 재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울교회 가족이고 형제이고 자매인 것을 방송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확인해야 합니다. 방송 예배 많이 참여할 것을 독려해 주시고 또 서로 안부를 통해서 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울교회 공동체요,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말씀이 끄리낌이 있거나 걸림이 없는 성숙한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사 우리 모두가 새 역사에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